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 예. 화면이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이러한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말씀을 또 온전히 받고 그것이 또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각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각각에게 심령에 또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가래가 좀 많이 끄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네, 기쁨이 충만한 삶. 어떻게 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아마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놀이기구를 타거나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을까. 예, 아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어떤 만족을 취하는 또 우리 각자의 기질, 각자의 또 원함,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만한 그런 어떤 소욕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삶의 다양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것을 이루고 또 그러한 것을 얻고 또 그러한 어떤 기뻐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분명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설명할 때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육신이 영원히 우리의 육신을 떠난다 그러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육신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일이 없는 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영혼을 포함한 육신을 포함한 그 나가 바로 진정한 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해가지고 뭔가 영적인 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 했을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어떤 만족을 또 육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근본적인 어떤 소원을 우리가 이뤄낼 때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혼의 어떤 기쁨만이 충만하다 이런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실제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이 이게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는 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제 우리의 육신의 또 각각의 성향에 따른 또 각각의 소욕에 따른 어떤 만족을 추구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하나님 믿는. 좀 더 이것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또한 기쁨 가운데로 안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 진리로 사는 삶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것은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께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또 진리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인데 결국에는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들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여러 번 사실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각 교회들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다 달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각의 역할, 지체와 달란트, 지체의식과 같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신 이런 연합과 거시적인 연합과 동역의 차원에서의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뜻이 달라.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이 말이 진리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서슴지 않느냐? 법을 어겨요. 대한민국 헌법을 어깁니다. 법률을 어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을 배척합니다.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인류애적인 차원, 기본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벗어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형적이고 무시무시한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저는 안타깝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어떤 신앙생활, 그 주변에 제가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한 어떤 신앙생활의 배경 안에 이러한 기형적이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전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떤 교리들, 그런 같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은 그 사실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교단을 만들어낸 어떤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교단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진 않거든요. 교회 안에 각각의 교단들이. 물론 이렇게 조금씩 뭔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아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단이 있죠. 교회에는. 기독교는. 그러나 이건 교단의 차원도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는 정말 그들이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의 범주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나라에서는 그것을 교회권 안에 집어넣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정말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인가. 그들은 자기 체면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일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 뭐랄까요, 이 신앙 테두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뭐 이렇게 조심하라 하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계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소위 정통이라고 여겨지는 교단 간에도 정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선이 없어요. 서로 뭉쳐질 수 있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최종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집단, 다른 어떤 교회 단체, 다른 어떤 교회 구성원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적. 교회 안에서 사실 적으로 여긴다는 건 어떤 식으로 여긴다는 거냐면 우리도 알지만 거의 사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로 여긴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어떤 현실이 아직도 계속 우리나라에 심심치 않게, 아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를 살펴보면요, 그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의 사실 금전적인 욕구,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권력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 교회 안에서 얻은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거죠. 아마 그런 어떤 교회 구성원 안에 그런 어떤 우리가 속해 있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심판받을 거고. 그러나 이걸 누구 하나 터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딱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처음 시작에 어떻게 돼요? 9절에?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명하신 바를 자기가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이 사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명 지키라는 얘기를 뭘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랑 맞아? 이러면서 약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뭔가 베푸는 것 같고 사랑은 뭔가 이렇게 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뭘 잘 모르니까. 뭘 명령을 먼저 지켜야 뭐 주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그 사랑해 준다. 그러면 내가 주님 시킨 대로 하는 어떤 진짜 종과 다름없는 실제로 사실 종이면서도 근데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한없이 올려주셨죠.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좀 비꼬아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네. 주님이 시킨 대로 다 해야 주님이 사랑해 주신단 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하죠. 와전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명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결국 너희 기쁨,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답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이 주신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네가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내 쪽 뭐가 더 커지고 네가 내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구나. 이게 땡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 우리는 불행하면 삶이 멈춥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 힘이 없어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을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속한 나의 어떤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것만 보고 쭉 살아왔으니 그게 끊기거나 그게 좌절될 것 같거나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한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우리 자체로도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른 것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말대로 한번 살아보렴.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뭔가 주님께 뭔가가 더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행복감이라는 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더 소위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카운터 펀치를 주님이 날리십니다. 어떻게? 이제 12절 보시면 그런데 그 계명이 뭔지 아니? 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하라고 하신 계명을 딱 떠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처럼 우리가 여기고 부담 느끼고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으로 딱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 집중해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일단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체험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도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응? 이런 생각 들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좀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꼭 명하셔야만 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구만. 이렇게 뭔가 잔뜩 꼬인 생각으로 결국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계명 지키라는 것도 결국 내 기쁨을 위한 것이고 그 계명의 내용도 뜯어보니까 결국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받은 사랑대로 한번 다른 사람 사랑해 봐라. 그랬을 때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카운터 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 계명이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지키지 못할 뭔가 의리의리하고 큰 뭔가 좀 부담 왕창되는 그런 거 시키면 어떡하지? 잔뜩 경계하고 잔뜩 내 마음을 움츠리고 잔뜩 의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을 했더니만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분량,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것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인색해지고 나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고 내 행복만 강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 미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 경쟁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자기를 다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맡기신, 그래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신 그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 12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단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진 그런 어떤 삶만을 추구했던 어떤 주님을 아직 몰랐던 자들의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되 이제 그것만을 다 추구해도 뭔가 기쁨이 그때그때만 생기고 이제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이 그냥 순간순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 들어왔다 빠지는 그 기쁨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치게 돼 있어요. 내 소욕, 내 욕심만 잔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살아보면요. 이게 뭔가 거기서 들어오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 교단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의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계명 딱 하나 얘기하신 그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나 그것도 배척해가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무시해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빡빡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사단처럼 여기느냐 이거예요. 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겠지만 분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귀처럼 사단처럼 대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미혹들지 않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우리로 견책하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결국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각각의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긍휼함을 잊지 않는 것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계속 공격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 경쟁 대상으로 삼는 삶을 끝없이 살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안에 도끼가 있어서 죽어요. 그 독 때문에. 내 스스로 뿜는 독 때문에 죽습니다. 뱀이 먹이를 먹다가 경쟁자 뱀이 온 줄 알고 확 물었더니 자기 꼬리를 물었네. 독사인데 자기 꼬리를 물고 죽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꼬리가 다른 뱀인 줄 알고 먹는 먹이 앞에서 그냥 먹이를 그냥 먹다 말고 공격하다 말고 그 꼬리를 그냥 물어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은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이고 그 진리로 사는 삶,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은 주님의 계명대로 그 계명 하나님께 뭔가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의 상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배척하고 그 뜻을 무시하고 뭔가 얘기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기독교인인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명하셨사오니 그것이 곧 진리 안에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삶을 살